학생들하고 함께 인근에 있는 미국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잘 맞아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앉아서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실무자처럼 뛰면서 학교 행정을 관리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난 다음에 각 반으로 참관 수업을 들어가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 좀 늦게 오셨어요. 멀리 보니까 교장실에서 학생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침에 등교할 때 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반에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문제 학생이라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교장실로 가. 그것이 이제 징벌입니다. 교장실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혼나고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학생 주임 선생님 또는 선도부 선생님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선도부 선생님이나 학생 주임 선생님과 친했던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창피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프린시펄하고 친했던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교장 선생님과 날마다 대화했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엘리멘터리 교장 선생님이 참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약에 그때 손을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는 이제 인사만 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는 학생이 참 좋은 학생인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죄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을 돌이켰을 때 눈물과 콧물을 빼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가게 된다면 특별히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는 하고 인사는 하지만 따로 단둘이 불러서 하나님이 정말 작심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들을 기회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날마다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그 경험을 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의 뜨거운 경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콧물 빼고서 돌아온 것인데 그런 죄악을 다시 해야지 그 정도의 스릴이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겪겠다는 소리는 큰 죄를 다시 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거듭난 사람은 이제 웬만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면담 받을 일 없이 학생과의 불려가는 일 없이 차분하게 그 안에서 교실에서 충분히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몸싸움을 하는 야곱의 기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그 기도가 일생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가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교장 선생님의 자주 찾아가는 문제 학생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터키 지방을 전도하고 잘 됐어요.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터키의 마지막 트로이로 갑니다. 트로이에서 꿈을 꿉니다. 아예 바다를 건너서 저쪽 그리스에 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누가들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대륙의 첫 선교입니다. 빌립보에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아테네로 오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용기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텐트를 기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비량을 하면서 교회가 섰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로 다시 터키로 돌아오면서도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고받고 또 안디오로 돌아왔다가 3차 전쟁을 할 때도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또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교회는 한 번만 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차례 썼어도 한 번만 이제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 전서와 후서가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편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5장 9절에 내가 쓴 이전 편지에 이렇게 썼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에베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에베소서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피드백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편지에 썼는데 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편지죠. 전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 고린도서 보면 뭐 분당부터 분파와 음행과 무슨 성 예배 예식 문제 무슨 종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옮겨가면서 관심을 갖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음행을 해소하라 그랬는데 음행 문제를 처리하라 그랬는데 처리 안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 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을 반역하는 분위기가 일어났는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든지 징계해야 된다든지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몇 차례 편지를 통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센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쓸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속칭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것이 짐작이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썼고 보낸 다음에도 너무 세게 쓴 거 아닌가. 반드시 이게 필요했지만 얘네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이걸 말한 건 아닌가. 이러다가 더 빗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한번 조마조마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가지 편지가 쓴 것이 확실하죠. 네 번째 편지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둘러둘러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좀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너는 첫 번째 편지 받을 때 속상했지? 나도 그랬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에서는 그 첫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심한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듣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디도가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도 본인이 또 마케도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선교의 사역이 있고 밖으로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속도 복잡해요. 안으로도. 왜냐하면 자기가 키웠던 교회의 소식들이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도 있고 밖으로도 환란이 있고 안으로도 고민이 있고 육체가 쉬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그 험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저 심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는데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눈물의 편지와 그 엄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직접 와서 얼굴을 대면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듣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더 빗나가거나 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충심을 이해하고 회개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을 디도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기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얼굴을 본 것만 기쁜 게 아니라 그가 전해준 위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얻었다. 나의 목회 사역에서, 선교 사역에서 정말 지금 힘든 과정인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거친 사역 현장에서 기쁨이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고쳤다. 편지를 썼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파할까? 이 너무너무 아플까? 나도 이렇게 쓰는 나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저걸 들을 저 장사자 분명히 죄를 졌긴 했지만 고쳐야 되는 저 장사자는 어떨까? 하면서 참 갈등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잠시 근심을 했지만 근심이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편지 쓴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므로 후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모두 다 회개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젊습니다. 이렇게 편지 쓴 것들, 이런 과정들이 다 내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을 괜히 아프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 뜻에 이 교회가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인데 다행히 이 간절한 마음이 너희들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다. 13절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 잘못해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그건 잘못한 것이죠.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죄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더니 이 죄를 교회가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위로를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까요? 아니 자기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남이 회개했다는 것이 왜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들은 다 잘못을 저지르죠. 애들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시죠? 애가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버팅길 때, 그리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잘못을 덮으려고 이렇게 술을 부릴 때, 그리고 좀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좋은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냥 어쨌거나 그 가리려고 하는 술을 부릴 때는, 고집을 피울 때는 속이 탑니다.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야 얘가 좀 이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긋나면 이거 어떡하나, 벌써 사춘기인가 걱정이 되면서 슬프죠.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고 귀엽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놈도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아주 고집세고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죄를 실수를 할 걸 봐줄 수 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나를 많이 못 믿고 끝까지 죄를 안 했다고 고집을 피운 이걸 보니까 속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합니까? 이런 악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참 추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쨌거나 자녀가 다시 돌이키면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원래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부모는 안심하죠. 어긋내진 않고 이거 막 3일 동안 더 계속 버티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얘가 회개해 주니 참 고맙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긋나진 않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만큼의 또 지금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잘못한 것은 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의 소식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무슨 뭐 돈을 벌었다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위로되는 것이 아니고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실이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고 느끼기만 했던 것이 정작 저 죄인에게서 구현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도 옛날에 받았지만 그건 옛날일 거라서 점점 잊혀져 가는데 바로 우리 아들의 잘못에게서 보이는구나. 이 아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기는구나. 다시 확신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라도 감당해 받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영향력이 있구나. 저 죄인의 고집도 있지만 그 고집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아직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고 계시는구나. 점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대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대로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시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록 하나님 나라가 계속 침노를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불신자 가운데서 막 거절당하는 것을 볼 때 속이 상하지만 한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언제? 죄인이 회개할 때,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슬픔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위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간증은 누가 복권을 사고 기도함으로써 복권을 샀더니 뭐 당첨이 되었더라, 뭐 어떻게 해서 출세했더라, 이런 간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저 죄인이 참혹한 죄를 졌다 할 때는 다 손끝을 차지만, 혀끝을 차지만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저 흉악한 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는 거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회개 소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로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회개를 하는구나. 저 용기는 어디서 나왔으며 회개한 뒤에 저 사람이 변화된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서 불신자들은 충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빗댄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돌아올 동기부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회개의 전문가들입니다. 도대체 세상의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 말에 찔림을 받고 삼천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다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죄를 졌다가 살인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회개해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흩어져 세운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오늘 우리 시애틀 드림 교회도 다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더 잘해야 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들 교회가 회개를 잘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노심초사하다가 눈물의 편지를 쓰고 여러 차례 편지를 쓰다가 결국 이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감격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누가 회개했다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8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단들 빼고 나면 600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이제 요새 교회를 떠나서 교회 출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에 달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실망을 합니까? 왜 우리에게도 참 기쁨과 참 위로가 드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회개를 잘해야 될 교회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성충회로 물러났던 목사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하며 또 피해자와 삼자 대면을 요청을 합니다. 표절을 했다가 표절을 해서 주석을 펴내어서 모든 인기와 명예를 얻은 교수가 그것이 표절이라는 것이 들켰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표절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도 수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찍어냅니다. 도박에 중독된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갔다가 도박이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는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중독되어서 또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교회의 돈을 훔쳐다가 탕진했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당한 사람 중에 고발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소문은 들려오는데 회개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조차 위로를 얻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근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는 기쁘고 신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며 근심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근심하는 눈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러 회개하라고 그러니 그것이 누가 세상이 우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십자가를 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는 십자가 밑에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용하셔서 회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하자 말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잘못을 할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의 용납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구해서 다시 서러워지는 그런 일을 교회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잘못된 사람들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들려야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믿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특기는 기쁨으로 또 말을 잘함으로 또는 신나게 찬양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회개를 잘한다. 용납하시고 돌아오면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먼저 회개의 영을 보내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행위와 어떤 높은 지식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이 죄를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님이 다시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셨다. 이러한 우리의 회개의 경험으로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세상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낼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붙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전한 신뢰가 생깁니다. 16절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더욱 기뻐합니다.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믿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엄한 편지를 바꿔서 회개했고 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진정한 신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은 죄지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에서 들려온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울고 사도 바울이 힘들었지만 이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동역자들과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세상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회개 소식을 듣고 참된 위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기꺼이 돌아감으로써 세상에게 참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했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였던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이 없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기꺼이 돌이키려는 그런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거든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세상의 체면과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엄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발걸음을 기꺼이 돌리는 순전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우리가 원래 잘해야 되는 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를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소문과 함께 그 가운데서 회개의 소문들, 돌이킴의 소식들이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